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가 어떤 수단도 발휘하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용수철처럼 뛰어올랐습니다. 그 용수철처럼 뛰어오른 그 사람의 감동, 그 감동을 우리는 지난주에 느꼈습니다. 천하를 얻은 그 기쁨, 그 기쁨을 그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고 나서 40세까지, 거의 이 사람의 나이가 거의 40세 정도 됐거든요. 40년 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 느껴보지 못한 파워,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 그 자신감이 이 성전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치료받자마자 그 순간에 어디로 달려가느냐?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동안에 나를 낳아줬고 나를 키웠고 나에게 헌신했고 봉사했던 그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단결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막 뒷박질을 하면서 갔을 것인데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들어갔는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성전 미문이거든요. 여기가 성전 미문이고 여기가 여인의 성전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가.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의 구조가 이런 겁니다. 성전의 구조가 성전 미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성전 미문.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여인의 뜰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 이방인의 뜰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가장 깊은 곳이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러거든요. 자, 이 사람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여기. 자, 앞으로 조금 보면 이제는 솔로몬 행각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저기거든요. 저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부모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이 치료받은 것을 달려가지 않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겁니까? 어디로부터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이 고침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은 이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은 이 카메라가, 성령의 카메라가 어디를 들이댔냐면요. 성전 밖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불의 사건이 이제는 성전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침투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앞입니다. 코앞에. 성전의 코앞에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군대에서 일반 보급병과 일반 병사와 특공대의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특공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아주 자기의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가 특공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공대의 그런 하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것도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들이,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찍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치료해 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금기된 그런 하나의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과감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굉장한 위험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기의 스승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그 현장에서 또 이들은 동일하게 자기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적 전투를 벌인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받겠습니까? 우리 스승들은 여기에서 죽었는데, 우리 스승들은 이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매장당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는가? 그런 의심도 와닿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는 덤겨붙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명문에 앉은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이곳에 기도회를 들어간 기도회. 자, 이 사람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가운데서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면은 여기서 성전 명문에서 앉아 치료받은 이 사람의 기도회와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다 질이 다른 겁니다. 성전 명문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 치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끊임없이 춤을 추는 겁니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막 하면서 끊임없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은 이곳에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찬양 예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으니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와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곳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관심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방금 치료받은 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 사람에. 이해가 갑니까?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은 저 사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치료받았지? 야, 저 사람, 야, 내 동생도 지금 안전병인데 그 사람도 치료받으시게 된다. 아, 우리 집에 이웃집에 또리 씨도 치료받아야 된다. 저 사람 저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받았지? 야, 내 친척도 그런 또 불구자인데 그 사람도 치료시키면 되겠다. 아, 내 친구 누구는 어디 병이 들렸는데, 수많은 주위에 병이 걸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목록이 다 생각날 겁니다. 그 목록이 생각나는 사람들, 야, 저 사람처럼 치료받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받았지? 기도가 되겠습니까? 모든 관심은 그 치료받은 여기에 관심, 여기 이 사람에게. 그날 기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림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예. 딱 이 사람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기도회가 끝났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달려가야지, 아버지에게 달려가야지, 엄마에게 달려가야지,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이 기쁜 마음으로 막 얼마나 아마 가장 빠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장 신기한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달려가지 않고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뭘 딱 깨달았냐면요, 이 사람이 눈이 열려버려. 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눈이 딱 열려버린 겁니다.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아, 내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아, 내 영혼이 이미 안전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육체의 안전병이, 내가 나면서부터 내가 이 육신의 안전병이 이게 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나니까 내 영혼이 이미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뭐냐, 불구자였다, 불구자. 아, 내가 불구자였구나. 그걸 갖다 이 사람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눈이 열리거나, 이제 뭐냐면, 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다 보니까 뭐냐면요, 눈이 감겨있고 그들 다 뭐냐, 불구자는 불구자. 다 지체장애자, 영혼의 지체장애자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많은 학벌을 다 그렇게 축적을 했어도, 재산을 축적을 했어도, 권세를 축적을 했어도, 그 사람 속에는 오직 하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전에는 뭐냐면, 아, 건강한 사람이 부러웠고,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고, 전에는 뭔가 그런 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닌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부모의 지금 내가 지금 내 집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다.
눈이 열려야만이 누가 나의 멘토인지, 어느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애국의 멘토는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목회자의 멘토도 저는요, 정광훈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다 검증이 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는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의 교회는요, 문을 그대로 열었습니다. 그대로 싸웠던 겁니다. 영적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지금 백일화에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는, 치료받은 이 사람은 내가 누구를 잡아야 되나? 내가 지금 부모를 잡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를 잡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내 친구를 잡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나를 치료시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이 사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은과 금보다 몇천 억 만 배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준 이 분을, 나도 이분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이 모든 남에서부터 다 불구자인 이 사람들이 나도 전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야.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멘토를 잡아, 멘토를. 그 멘토를 잡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 난 사람이 베드로와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는.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던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명철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행적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성전을 갖다가, 이 지금 독사굴이죠, 독사굴. 예수님이 독사의 소굴. 이름은 뻔듯한 그런 하나의 그런 성전이지만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심지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끄게 된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은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았다면요, 이 사건은 자기에게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기 한 사람 치료받는 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요. 전쟁.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시선이 이동. 베드로와 요한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향하게 되면서 어디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요. 솔로몬 행각. 이제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와. 다른 때는 뭐냐면, 다른 때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 집에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모든 바쁜 일을 갖다가 다 캔슬했더라고요. 약속도 캔슬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캔슬하고 어디에 다 모였는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으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요, 이 사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붙잡으니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누구인데 놀랐습니다. 누구인데? 저번 주에 볼 때는
저번에 놀랄 때는, 이거 압구절에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놀랄 때는 이 안전뱅이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치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놀랬지만, 지금 놀라는 건 이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달라요. 누구에게 놀랐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랐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랐다.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내가 치료받은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평범한데? 별 볼 일 없는데? 뭐, 키도 짤막하고, 별로 가방끈도 긴 것 같지도 않고, 행세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을 치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그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광화문에 시민들,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그 현장에는 성령의 능력이든지 귀신의 능력이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광화문으로 모이는 것, 그거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모이자 광화문으로, 자 모이자 광화문으로 손에 손을 잡고서 광화문으로 자 모이자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지키려 광화문으로 복음 통일 이루는 광화문으로 주사파를 척결하는 광화문으로 촛불난동 제압하는 광화문으로.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은 불을 끌어당기는 불을.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늘에 불이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뭐냐면 다 끌어모아주는 거예요. 다 집에 안 가고 뭐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모여가지고 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당신은 이 사람을 치료시켰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시켰습니까? 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져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을 갖다가 사건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기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 기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조용히 이것을 갖다가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생각하면은 조용히 끝내버릴 수 있는, 내 신상을 생각하면은, 나 자신을, 나 자아를 생각하면은 뭐냐? 조용히 끝내버리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에 그들은요, 생명을 걸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내가 제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에게 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주리라. 그런 각오가 없다면 이 순간에 이 모인 사람들을 갖다가 흩어버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이 죄가 지금 견고한 진을 지금 치고 있는데, 죄 배후에는 사단이, 뱀이 완전히 줄이를 털고 있는데, 이 뱀의 군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한 이름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자신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갖다가 그렇게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밀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밀어 넣으려면 이들 속에 엄밀한 죄, 엄밀한 간악한 죄, 7마리의 자의 짐승, 7마리 자의 짐승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공자, 교만, 내 잘났다. 두 번째는 이제 염소, 음란. 세 번째는 돼지, 욕심. 네 번째는 거북이, 게으름. 다섯 번째, 호랑이, 분노, 뱀, 교만. 그 다음에 또 개구리, 더러운 거. 요 7마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요 속에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가지든 갖지 않든 이 사람들 속에 이 7마리를 갖다 뒤휘저버려야 되는데, 7마리를 갖다가 폭로를 해야 되는데 이 7마리를 폭로하는 그런 작업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간악한 죄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다.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런 전쟁이 베드로의 말이 한마디 던져질 때마다, 베드로의 말씀에 칼이 날아갈 때마다 그 말씀에 칼을 내가 잡고 말씀을 잡고 내가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대받아 치느냐, 이 싸움이 솔로몬 행가에서 치열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지적이 무슨 지적을 했는지. 3장 12절 13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기로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빌라도는 이방인 빌라도도 뭐냐면요, 다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분은 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살인자를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인으로 그걸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심령은 자기들이 알거든요. 자기들이 다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저자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는 이단인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참나는 자이다, 다 자기 입술로 다 그렇게 내뱉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더 깊이 찌는 겁니다. 더 깊이.
양보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 죄를 갖다 다 깊이 휘두르는 겁니다. 자,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 이상이라는 겁니다. 살인자 이상. 너는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한다고? 야, 너희 기도를 너희들이 받아주겠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기도한단 말이냐? 헛다리 짚지 마라. 그런 신앙생활, 너는 사기, 이 마귀 새끼에게 너희들은 사기당하고 있다. 지금 그걸 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다 뭐냐? 사기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주소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죽인 그 죄값을 너희들이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사단이 지금 쏟고 있다. 뱀의 지금 놀림감에 뱀의 혓바닥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 요 죄를 갖다가 베드로가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속에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릴까?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거 가만 놔두고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주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기에 끝끝내 고집을 피우는 이 고집이 누굽니까? 고집에 욕심, 고집. 사실은 이 염소 이 고집이 센데, 그 염소는 음란의 상징이면서 또 고집이 세거든요. 염소이가 고집이 센 겁니다. 이 고집을 그렇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죽인 죄인이다. 근데 그 죽인 자는 죽음에서 끝났느냐? 아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곳에 서 있다. 그분의 증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소유한 자다.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빵빵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름이 너희가 이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게 와닿냐면요,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주님을 놓쳐버리기, 앞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도가, 왜냐면 내 시선보다 파도가 내 몸을 치고 바람이 나를 갖다가 규등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시선보다 내 몸의 무엇입니까? 감각, 내 몸의 감각,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몸의 감각을 인해서 뭐냐면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뭐냐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믿었느냐? 내 감각을 믿는, 내 감각. 내 감각을 믿기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냐면 내 감각을 믿고 주님을,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뭐냐,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지고 베드로의 팔뚝을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팔뚝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팔뚝. 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의 팔뚝은요, 베드로의 팔뚝은 단순히 사람의 팔뚝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뚝인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느꼈습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주여 제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의 팔뚝을 딱 잡았을 때 그 느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이 안전뱅이도 그 당시에 성전 미문에 있는 이 남에서 목급이 된 이것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체험의 느낌을 가진 체험을, 우리 속에 체험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축적됐을 때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딱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생각이 이제 와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어떠했고 우리 믿음의 후진들은 어떻게 해야 됨을 그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7마리를 갖다가 회개하라. 7마리를 내쫓아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것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히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갈망했던 이 메시아를 갖다가 너희의 손으로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초죽음이에요, 초죽음이. 사람을 하나 죽여도 초죽음이 돼버린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죽였다니 초죽음이 되고 내가 지금 내 현재 영적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의 원수관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초죽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무리는 초죽음이 될 것이고 한 무리는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 초죽음이 됐을 때 베드로가 내뱉는 말 하나, 어투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전에 말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요, 이 죄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3장 16절, 17절, 시작.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초조음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베드로가 뭐냐면 언어가 다른 겁니다. 형제들아, 걱정하지 마라. 길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답이 있다. 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쫄리지 마라.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돈 듭니까? 이건 돈, 은과 금이 드는 게 아닌 겁니다. 회개하는데 무슨 은과 금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면 그걸 갖다가 물건을 훔치다면 그게 내 끼입니까? 그것도 다 반납을 해야지. 회개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의 선택에 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은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결국 뭐냐면요, 새날을 보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면 새날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몇 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새 날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거듭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3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으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건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배달부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다 그러거든요. 그 복의 배달부의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 죄 회개가 뭐냐면, 이게 뭐냐? 복이에요. 죄 회개가 복이란 복. 이 죄 회개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죄 회개가 그게 뭐냐? 복이란 복. 그 죄 사함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에 금에 찔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네, 그렇게 회개한 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제사장이 달려가지고 뭐냐, 이걸 갖다 신고. 자, 그것을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저 입을 막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권세자를, 위에 베드로 위에 그 성전 맡은 사람은 권세자를 통해서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이쪽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신고하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와요. 야, 하지 마라. 더 이상 여기서 너희 사업을 펼치지 마라.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너는 파로스를 펼쳐가지고 서명을 받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들을 선포를 하면은 예수 그들을 선포를 하지 못하게 요놈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을 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죽을 각오하면서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얼마나 돌아왔다 그렇습니까? 자, 4장 4절 시작.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수확을 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는 위험이 있는 데고, 깊은 데는 어떤 고통이 있는 데고, 깊은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데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을 한 방 떡 떠지는데 5천 명이 낚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은 아까 전에 성전뜰을 받지 않습니까? 여인의 뜰에서, 그 여인의 뜰에서 5천 명, 이방인 5천 명, 그러면 거의 15,000명, 2만 명이 베드로에게 한 방으로, 베드로의 한 분 복음의 그물질에 2만 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 2만 명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뭐냐면요, 나면서 못 굽게 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줄 수가. 베드로도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걸 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귀를 포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마을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유마을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진짜 자유가 돼요. 자유가. 왜 자유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자유마을은 뭐냐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자유마을. 정치적인 자유 이것보다는 진짜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국의 자유마을을 포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으로 시를 한 자 적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붙잡힌 자에서 붙잡는 자로. 자, 시작. 나은 사람이 첫 번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게 이제 3장 11절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 돌발적으로 움켜잡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는 깡충깡충 성전에 들어가 싱글벌글 흥금하며 주문이를 탈탈 털었다. 그날 창자를 토하는 그의 찬양에 예루살렘 성은 들썩거렸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허루침을 움켜쥐고 적진 깊숙한 곳에서 당돌이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분께 움켜잡혔지만 그분께 움켜잡힌 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으로 세상을 움켜잡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죠. 이 사람의 미래, 치료받은 이 사람의 미래는 이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뭐냐면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어마어마한 간정자가, 간정자. 초대교회를 불붙이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을 비치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타락해버렸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자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는 껄끄러운 겁니다. 기록하기는 껄끄러운 겁니다. 그 기록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무명이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무명의 기업이지만,
무명의 교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붙잡힌 자, 붙잡는 자로 첫 번째 시작. 은혜에 붙잡힌 자가 멘토를 붙잡을 수 있다. 두 번째, 멘토를 붙잡은 자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 아멘.